형편, 내 모든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내 죄의 형편 잘 아는 주님이 날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날 위해 구원하실 때 그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죄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죄를 다 짊어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외면을 당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이 내 아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일어나셨을 때 하늘에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셨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신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버려졌어야 되고 버려졌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버리신 거예요. 성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5장 33절. 자, 15장 33절 읽어보세요. 같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자, 잠시만요. 제6시가 되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그랬죠. 제9시까지 계속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둠으로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면하시고 버리신 거라고. 왜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놀라웠게 순종했던 아들을, 십자가까지, 저주의 십자가까지 나아갔던 그 놀라운, 그 귀하신 아드님을 어떻게 이렇게 버리실 수 있는 것입니까? 왜 그래야만 했던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침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로 내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 부친님 모친님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과거에 있는 사람들, 현재에 있는 사람들, 미래에 있는 사람들 모든 세상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죄와는 조금도 상관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외면하신 거예요. 버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왜 하나님이 이 아들, 귀하신 아들을 버리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가신 우리 주님을 버리셔야만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입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은혜를 참으로 깨닫게 될 때 죄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행위로는 조금도 우리의 행위로는 죄만 나와요. 너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행위로는 조금도 그 거룩하지 않은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십니까? 우리의 어떻게 선하게 살아보면, 좀 더 착하게 살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보내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그러한 생각, 상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는 조금도 상관없는 상상이고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하시는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앞서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분이 찔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고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해주셨어요. 어떤 나음입니까? 우리 부친 모친들 기도 제목 보니까 많이 아프신 분 많더라고요. 그쵸? 여기서 나 하나도 안 아파, 나 병원도 안 가,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낫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낫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프잖아요. 저도 목 디스크가 있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낫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도 이거 뭐 낫게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나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을 구하고 정말 뭐 이 세상에서 잘 되길 구하고 자식들이 잘 되길 구하고 내 몸이 건강하게 구하고 이런 거 구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거 주실 수 있어요.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주시기 원하시는 거는 원천적인 완전한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뭐예요? 죄에서 나음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완전한 복,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버리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수치와 멸시를 나 때문에 당하셨는가? 주님은 성경에 나를 살리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려,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린 살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므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하셨다면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예수 벌써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거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은혜의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면 하나님의 빛은 그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때 어때요? 잘 때요 환하게 불 켜놓고 자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저희 집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암막 커튼이라고 있어요. 그게 암막 커튼이 뭐냐면 그 안에 검은 걸 천을 덧대놓는 거예요. 빛이 조금도 못 들어오게. 그래야 잘 잘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아침에 되면 그 커튼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빛이 들어오잖아요. 아침이 됐는데도 암막 커튼 쳐놓는 분들 있으세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피곤한 사람 말고 아침이 돼서 잘 잤어. 암막 커튼 딱 해놓고 잘 자는데 이제 일어났어. 개운하게. 그러면 뭐부터 하십니까? 커튼부터 쳐야 되잖아요. 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참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아직도 암막 커튼으로 우리의 마음을 닫아놓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 은혜의 복음 앞에 마음의 커튼을, 암막 커튼을 활짝 열으시겠습니까? 열어야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뭡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암막 커튼을 활짝 열고 그 빛 되시는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영접한다는 것이 바로 암막 커튼을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게 될 때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됐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게 되시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해서 전거받고 있지만은 그 마음의 문을 닫고 그 눈을 가리고 그 귀를 닫고 있다면 그것은 끝까지 나는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망할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8장 44절입니다.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진리를 지금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유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에게서 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지금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거짓으로 듣는 거예요. 거짓말이네. 마귀는 거짓의 아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이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거짓으로 듣는 거예요. 자기만 거짓으로 받는 거예요. 진리인데 진리는 뭐예요? 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안 변하는 것입니까? 변할 수가 없는 거고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짓으로 듣는 거예요. 지금 거짓으로 듣고 있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밀어내고 있는 그런 마귀의 자식들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마귀는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는 자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없는 자예요. 왜 그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계속해서 아닐 거야? 아유, 뭐 죽어봐야 알지. 이게 바로 마귀가 계속해서 거짓으로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왜 우리가 손해봅니까? 왜 우리가 망합니까? 망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구원받아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자격과 신분과 상태를 주님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도 이것을 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누구에게 온 겁니까?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마귀의 자식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마귀에게, 여기 보시면요,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데요. 사도행전 26장 17절 사도 바울 형제님에게 사도 바울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누구예요? 이방인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방인들이에요. 예, 이방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 형제님을 통해서 보낸 거예요. 구원하여 너를, 사도 바울 형제를 먼저 구원해서 그들에게 보내서 어떻게 하시겠냐 하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26절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자, 마귀는 눈을 감기는 자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마귀는 눈과 귀를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아까 마음을 영접하라고 그랬죠. 빛을 받아들이라고 그랬죠.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마귀의 자식들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너희가.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옮겨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은 자들은요,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한 상속 유업, 기업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이토록 은혜 가운데 부르고 불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여기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관계로 곧 이제 이영수 형님이 아픈 몸이지만 오셔서 부친 모친분 인사 나눠 주실 거예요.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말씀 계속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우리 부친님 모친들 이 말씀들을 오늘 말씀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듣고 집에 가셔서 집에 가실 때 또 세상에 많은, 세상은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다 악한 자가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마음밭에 뿌려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마귀는 계속해서 빼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해서. 그런데 세상을 계속해서 바라보다가 집에 가시면 이 말씀 어딘가로 새가 와서 바로 마귀의 새가 와서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이 말씀을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게 될 때 이 말씀들을 적어놨다가 살펴보셔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고상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져봐야 돼요. 이게 맞는가 따져보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살리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신 거예요. 자,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된 거예요. 나의 죽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죽으시고 망했으면 무덤에 묻혀서 장사 지낸 바 됐잖아요. 장사 지낸 바 됐는데 그리고 나서 살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같이 장사 지내고 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그러면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구원하시고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제 일을 다 마치시고 앉아 있다는 게 뭐예요? 저 지금 앉아 있습니까? 아직 제가 일을 마치지 못했어요. 일을 마치면 이제 저기 앉을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죄의 문제, 죄 때문에 오셨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목적대로 오셔서 목적대로 33년을 사시고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앉으셨어요.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다 이루어놓으신 이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은혜를 깨닫기만 한다면 구원하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것을 우리에게 다 전가해 주십니다. 다 전가해 주십니다. 그럼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제 공로가 있습니까? 저희 부처님들 공로로 구원 천국 가는 것입니까?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되고 그 거룩하신 곳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우리 죄 많은 너무나 죄 많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의롭게 해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사랑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말하죠. 이 세상에서 사랑을 말해요. 그런데 엄마가 자식을 죽였어요. 그 갓난아기를 못 키우겠다고 죽였어요. 그게 사랑입니까? 이 세상에 부모의 엄마의 사랑이 그렇게 고귀하다고 말하는데 매스컴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자식을 죽여서 어디 무슨 냉동실에다 가둬다가 그게 발각됐어요. 매장시키고요.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우리 세상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외에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근데 누구에게 부어지신 것이냐면 여기 계신 부치님과 모친님들에게 부어진 거예요. 이 사랑이 여기 있는 이 사랑이 부치님들과 모친님들을 위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이 사랑은 죽음을 뛰어넘었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셔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파도가 엄몰치 못합니다. 파도가 확 뒤집어 쓸 수가 없다고요. 이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고 고귀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 이 사랑을 받아들이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선생님들, 부친님들과 부친 개개인에게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 오신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온 마음으로 열고 암막 커튼을 제치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은총이 여기 이 모든 분들에게 모인 분들에게 다 임하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이 말씀들이 화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